오늘 시간에는 사랑은 은사를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는 내용은 사랑에 대한 한편의 시를 보는 것 같이 아름답고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고백은 결혼식 주례를 하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반 주례자들까지도 많이 인용하면서 사용을 하고 성도님들께서도 집에 걸어놓은 액자 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고린도전서 12장 또 예언과 방언의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는 고린도서 14장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은 고린도서 12장의 은사장과 고린도서 14장의 방언 예언장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하라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남녀의 사랑에 대한 권면의 말씀도 아니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덕목 중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단순한 말씀도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교회에서 은사의 목적과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체험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판단과 정죄가 생기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랑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비유하자면 은사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음식은 그 자체의 맛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 어떤 그 그릇에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깔스러움과 먹음직스러움과 또 신선도와 또 안전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도 깨진 그릇이나 더러운 그릇에 담겨지면 음식의 맛과 향과 영양분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은사가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표현이 되면 그 은사는 본연의 목적과 영향력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사랑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면 그 은사는 모든 사람을 더욱 유익하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어떤 특성을 가졌기에 은사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영원하지 않는 은사와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도 패할 것이고 방언도 그칠 것이고 지식도 그쳐질 때가 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은사 중에 하나는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예언은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예언은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한자의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일기예보할 때 예자도 날씨를 미리 알려준다 해서 예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씀하는 예언은
좁은 의미에서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예언입니다. 예언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 또 십자가에 담겨진 복음의 뜻을 맡아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상담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넓은 의미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도 예언의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구역장님들께서 평신도 리더들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언이 될 수가 있고,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것도 예언의 넓은 형태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언은 폭이 넓지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좁은 의미로서 어떤 사람에게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언의 넓은 의미로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언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로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합이라고 하는 중보기도 단체에서 하는 예언 기도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리더들이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을 예언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형태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오랫동안 많이 잘 알고 있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마치 그 사람을 상담을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뜻을 전해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 상담을 해주시거나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더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그분을 오랫동안 만나고 계시면서 그분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그 기도가 은혜가 되고 또 마음속에 많이 담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게 될 때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예언은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예언을 해주는 분의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져야 그 예언의 본질과 목적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언은 자칫하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언은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예언은 그 사람의 숨겨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받는 느낌이 들고 자기가 판단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모교회에서 청년부 신앙생활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 새로운 형제님이 한 분 새가족으로 왔습니다. 저보다 한 2살, 3살 정도 많았던 형이었습니다. 그 형에게 참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 기도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 형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그 사람이 그 형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마치 그 사람의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 정말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갈급하고 뭐가 힘든지를
다 알아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형이 기도를 해주면 처음에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그 형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도를 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고 또 은혜의 터치를 받곤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형이 그 기도받는 사람들 위해서 해줬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청년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속에다가 담고 있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생겨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형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어쩌면 그 형이 해줬던 그 기도의 형태가 예언 기도의 형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은사는 사랑에 담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서 전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았던 당사자도 나중에는 힘들어지고 청년부 전체가 힘이 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은사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겨져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이 폐하여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을 성경 66권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예언이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예언은 없다라고 봅니다. 정경적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난 후에는 예언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형태로서 하나님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바울 사도가 이 온전한 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언을 하든 뭐 방언을 하든 무슨 은사가 나타나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예언도 방언도 모든 은사들도 다 맞춰질 때가 있고 종결될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도 언젠가 다 끝날 때가 옵니다. 아무리 귀한 은사라고 해도 은사는 언젠가는 다 완성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자기 자랑과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은사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믿음과 소망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도 이뤄져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듯 사랑은 영원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해도 그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성령께서 나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특정 은사를 내가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구하고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에게 은사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은사를 구하시기보다는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뜻대로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풍성히 담겨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가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은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서 정말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